신명기 이사야서 1장 2절에 4절 먼저 보고 갑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에레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양육한 자식 누구로 등장합니까? 하늘과 땅으로 등장하죠. 하늘과 땅으로 등장해요. 다시 읽으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에레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앉혀지죠? 출생하시고 구유에, 말구유가 아니고 나귀의 구유에, 나귀의 구유.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말구유가 돼버린 것이지. 그래서 염소라든가 양은 구유가 필요 없죠. 그러나 나귀는 구유가 있어야 돼요. 소도 구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래서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늘과 땅이 있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하늘과 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계속 단어를 바꿔요. 하늘과 땅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3절 소, 나귀. 그러나 이스라엘은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 이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해나가요. 자, 신명기 32장 1절에서 3절에도 다 같이요. 하늘이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에레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에레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하늘과 땅이 있고 아예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하늘과 땅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존재를 놓고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절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면 뭘로 말씀이 등장을 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래서 교훈과 말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비의 여러 종류로 얘기하고 있다. 비는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좋아요? 장마철에는 안 맞는 게 좋고 안 올 때는 자청해서 비를 맞고 그러죠. 그래서 에레츠 또는 개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그래서 개 에레츠가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말씀을 들으러 와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개 에레츠 입장에서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여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엇을 내면 내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 살아있는 산 동물을 내놓으면 어떤 동물이냐? 어떤 동물이냐?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산 제물이 된다. 그래서 자, 한국에는 짐승이 12가지 짐승이 있죠. 제일 먼저 뭐예요? 쥐띠. 또 쥐띠 손 들어보세요. 쥐띠. 아, 왜 혼내라고 났네요? 지금 복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인데. 쥐띠였구나, 우리가. 그 다음에 축, 소,
저건 아무리 봐도 소같이 안 생겨서. 그 다음에 인, 범띠. 예. 그 다음에 묘, 토끼. 예. 진, 용. 예. 사, 뱀. 오, 말띠. 예. 그래서 12짐승띠가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이제? 짐승이 뭐가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이, 살아있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뭘로 바뀌느냐? 이게 바뀌면은 로마서 15장 16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동물을 내놓으면 그게 이방인이 산재물 되는 거예요. 15장 16절. 봐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산 제물로, 짐승 대신에 이제 살아있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어떤 짐승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주었더니 그 짐승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먹다 하는 얘기,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 이것을 먹으라. 그래서 먹다 하는 얘기는 꼭 뱃속에 들어가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차지하고 함께하고 다 먹다예요. 그게요. 그게 먹다라고. 땅을 뺏는 것도 먹다고, 나라를 뺏는 것도 먹다고, 사람을 차지하는 것도 그것도 먹다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성경 안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식을 내놓으면 그거는 저주함을 받아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지옥으로 가버린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얘기는요, 복 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복도 망하는 것도 복이고 잘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짐 받는 것도 복이에요. 지난 주일날 에서가 장자의 직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을 복이 에서가 가져간 그 복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이 복을 달라고 할 때 복 주었어요. 무슨 복이? 네가 야곱을 섬기고 내가 종같이 살아야 한다.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도 복이고 마귀 자식으로 사는 것도 그것도 복이야. 이 복 받는다는 얘기는 이 복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혈과 육에 속한 시한부 인생이 누리는 것을 교회에서 준다. 그것도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시한부 인생으로 누리는 복 가지고는 복이다 뭐라고 별로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뿌리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해요. 강림하게 해달라.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거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뭐하게 해달라? 천상하게. 그 다음에 하소서죠. 그 복의 근원 강림 안 시키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협박이라니까. 그거. 예수를 내게 안 주면, 아버지 보좌 앞에서 내게 안 주면 나 찬양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줘야 찬양하겠다. 누가? 혼자 또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 찬송 부를 때 가슴을 쳐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영접들을 했죠. 그러면 복의 근원이 강림 이미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죠. 근데 왜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그래서 나는 그 찬송가 부를 때 옛날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셨으니, 나 그렇게 불렀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찬송 부르는 게 복의 근원 주님이 내게 이미 아버지로부터 강림이 했으니까 이 찬송 부릅니다. 가사를 바꿔서 불렀다니까. 근데 옆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불렀지 이제. 너무 크게 부르면 안 되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복받을 일을 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알아야 주님으로 더불어 복을 받을 수 있는 채소, 하늘 양식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가면 이 채소가 아주 심각하게 나와요. 14장 1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이미 받아주셨음이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먹는 자와 연약한 자가 먹는 채소, 그것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따지지 마라. 장성한 자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수용한다고요. 그게 먹다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연약한 사람은 꼭 자기하고 맞는 사람만 골라서 전도를 하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서로 친해요. 그게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그러죠. 나는 다 좋은데 누구는 도대체가 못 보겠다. 누구는 말도 보기 싫다. 누구는 꼴도 보기 싫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장성한 자가 아직 못됐다 하는 증표야 그게. 주님이 양육한 12 제자요. 성질이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가룟 유다는 어멍해가지고 속을 안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쫙 보고 상태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명 제자가 가룟 유다를 보고 단 한 번도 나무라거나 주님이 가룟 유다를 공개적으로 나무라지 않았어요. 왜? 있으나 없으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차려나간 사람이에요. 단지 그 속이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 12가지 스타일의 제자를 다 고루고루 양육을 했어요. 그건 주님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모든 연약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을 만한, 양육할 만한 장성한 분량이 되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얘기할 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자기 싫어. 왜냐? 본능적으로 싫다고 말이야. 뭐가? 그게 어리고 연약한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왜 성경 봐라, 수용을 왜 못하느냐 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연약한 대로 놔두세요. 처음부터 된밥 먹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해서 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재물을 내놓을 수 있는 이 새로운 하늘과 땅을 왜 만들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요, 딱 2구절로 요약하라고 그런다면 창세기 1장 1절과 다 같이 계시록 21장 1절 두 군데를 딱 붙잡아보세요. 2구절을 딱 붙잡아보시라고. 창세기 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두 군데를 한 손에 잡을 수 있죠? 예. 먼저 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봉독하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개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개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예, 창세기 1장 1절 한꺼번에 넘기면 되죠? 통째로 넘기라고, 통째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에레츠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딱 2구절로 요약을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경 66권이 다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세 존재가 성경 전체를 움직여 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자, 하늘, 그 다음에 땅, 예, 땅, 그 다음에 예, 바다. 예, 하늘과 땅과 바다. 물감에 노랑, 빨강, 파랑 있듯이 성경에 이게 세 단어,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 존재를 어떻게 문장을 통해서 내가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는 또 안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는 안 계신다? 사도행전 7장. 예, 46절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다 같이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주께서 가라사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개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열왕기하 6장에서도, 역대하 6장에서도 솔로몬이 그 역사상 위대한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냐고.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성전이 있고, 성전도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면 싸우러 다녀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성전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성전도 있고, 그거를 분리를 못하니까 자기만 똑똑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이나 성전에 안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하늘이야,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늘이. 이렇게 가고 나면 정신이 이제 얼떨떨 해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하늘이 그러면 뭐냐? 그리고 땅, 바다. 이 중에 이 땅을 공부하는데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하는 땅으로 등장한다. 바다. 이것도 참 오묘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새 하늘이냐 아니냐, 땅도 새 땅이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를 그래서 다 같이 하늘, 샤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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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츠, 에레츠, 얌, 얌. 예, 요 세 단어가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데 어디를 가도 약방의 감초예요. 이 단어는 어디를 가도 약방의 감초라고. 창세기 1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보고 다 풀어도 전부 결론은 다른 데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한다, 성경을 가리킨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럴 때는 하여튼 내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네가 하고 있는 설교, 그 성경 가리키는 거 그건 누구나 하는 거다. 근데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냐? 헬라어 히브리어 새로 배워라. 성경 내 말을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썼는데 아람어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헬라어 히브리어 새로 배워라. 그리고 내가 풀어가는 방법이 어떤가도 한번 이제 마지막 비교하자. 그래서 한국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내놓으라고 가르치는 데를 다 통과하고 나니까 갑자기 유럽 선교사로 발령 나가지고 유럽에 가서 5년 동안 있으면서 그분의 가르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5년여 세월을 정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주님으로 더불어 3년여 세월 나는 유럽이 나의 광야예요. 새벽 기도도 없고 철야도 없고 내 시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 풍부한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그날 그분이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제일 급선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무슨 소리를 하면 기뻐하고 무슨 소리 하면 화내시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그분이 기뻐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성경 공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계속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성경 가르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복을 계속 받으려면 이방인을 산 제물로 계속 내놔야 돼. 그러려면 그 이방인이, 짐승 같은 이방인이 12띠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서 드려지려면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보내준 사람. 그러니까 복음 사역의 시작부터가 뭐냐면 그분 눈치 안 보면 안 돼요. 보내주시옵소서. 서양에선 12별이 떨어져야 되고 우리는 12짐승이 와야 돼.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주면은 어떻게 변화가 돼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방인이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느냐, 구약의 짐승에서 신약의 사람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눈길을 피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고달퍼져요. 왜? 나는 잠도 자고 도망도 가야 되는데 그냥 잠도 안 자는 양반이라고 나왔으니 안 그래요? 그 양반은 잠도 안 주무신다. 24시간 계속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디서 어떻게 듣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네? 항상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진행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다 같이 샤마임, 헬라어에서 우라노스, 우라노스, 에레츠, 에레츠, 지금은 개, 게, 그 다음에 얌, 얌. 바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 단어 속에 다 들어가요. 자, 산도 어디에 있어요? 산도 땅에 있죠. 시내도, 강도 다 땅에 있죠. 바다도 어디에 있어요? 바다도 땅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축, 모든 짐승, 모든 농작물, 새,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과 바다 사이에 새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단어가 딱 등장하면 이건 하늘이냐 땅이냐 바다냐 이 셋 중에 하나로 일단 구분을 해야 되고,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느냐 땅과 바다 사이를 오가느냐 바다에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이게 항상 다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갈 때 땅에서 갔느냐 바다에서 갔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땅 중에서 어디로 해서 아버지께로 갔죠? 사도행전에 갔더니 감람산에서 올라갔죠? 그러면 사복음서에서는 어디 계시다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에레츠를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그래서 인하여 18절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 거기다 표시해요. 나의 창조하는 것. 예, 나의 창조하는 것. 그러면 17절 뭐로 나와요? 17절. 새 하늘과 새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의 창조하는 것이죠. 거기도 밑줄 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예.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이전 것, 하늘과 땅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도 안 하겠다. 아예 나는 이제 마음에서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겠다. 뭐를?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만들어진 하늘과 땅과 바다는 나 이제 생각을 안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나의 창조하는 것을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즐거움.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표시하세요. 다 지워져 버렸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삼고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렇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새로 만드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결혼 나오죠, 그대로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개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개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다 같이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 단장한 그래서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인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주님과 연합한 성도의 모습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예전 예루살렘 하늘과 땅은 내가 싫어하겠다. 새로 지은 새 예루살렘을 내가 기뻐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다시 하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그래서 종로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예루살렘이 아니야. 시내산 율법을 모세가 받았던 그것도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바로 뭐냐? 하갈과 같은 여자다.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사망으로 갈 하갈과 같은 여자가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사라다. 그래서 사라와 함께 하신 것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 육신의 남편 있는 자, 하갈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홀로 사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준 사라가 낳은 자식은 육신의 남편,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게 한 하가의 자녀 이스마엘 자녀보다 더 많다. 왜? 하늘의 별 같으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루살렘과 그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이사야서 65장 다시요 17절. 보라. 새 하늘과 새 땅. 18절 나의 창조하는 것.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예루살렘 누구예요? 사라. 그리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사라가 낳을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겠다. 그래서 계시록에선 12지파가 12보석으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래. 내가 보고 온 천국은 말이야 보석이 그냥 막 무지무지하게 많더라. 보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그래서 보고 오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온 천국 테이프 있으면요, 나는 여하튼 천리든 말리든 쫓아가 그걸 구한다고. 들어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까먹어요. 속여버리면 잡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사야서 66장 22절. 거기도 밑줄 쳐요.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에레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그래서 너희 이름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나오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천지 개벽을 했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육신으로 자녀를 낳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이삭을 낳은 여자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지 개벽이 했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뭐냐? 성경 보고 내용을 찾아내지 못하는 자도 소경이요. 하나님 나라가 돌아다녀도 못 보는 것도 소경이요. 아무리 듣게 얘기를 해줘도 귓구멍에 뭐가 끼었는지 못 들어도 그 귀먹으리라. 그래서 누가 소경이냐? 내 종같이 저들이 소경 아니냐? 저들이 귀먹으리 아니냐? 오늘날 뭐 어디 빌려가지고 산상 집회를 하든 서울운동장 집회를 하든 잠실 대집회를 하든 병 고치는 게 뭔지를 모르면 육신의 병이나 고치다가 가는 거예요.
천지개벽 어디 있어요? 이제 개벽했더니 천지개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천지개벽을 이미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디 있어요? 천지개벽 했더니 천지개벽을 이미 했더니 이미 된 천지개벽은 어디 있느냐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있어요? 지금 입으로만 얘기하고 어디가 있어요? 어디 손가락으로 얘기해 그러면? 예? 그럴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답답해들. 공부를 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머릿속은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됐고 뭐. 아, 그거 왜 떠들어? 떠들기는 자기만 보면 되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피조물들이 전부 다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계속 지금 개벽을 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천지 개벽은 시작이 됐는데, 천지 개벽이 내가 됐는데, 천지 개벽한다고 그러면서 개벽다고 같은 소리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사람들 홍세몸이라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가서 내가 팔뚝 걷어붙이고 안 싸우는 이유는 뭐냐? 잠언 16장 4절에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놈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 오지 못할 사람들만 다 챙겨가거든. 아, 그렇게 안 챙겨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일이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아, 수고 참 많이 한다 그래. 나 속으로 참 많이 한다. 천지가 개벽이 되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만 아주 그냥 미리 다 챙겨가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지가 개벽이 되면은요 거기 못 있어요. 거기 못 있는다. 뭔가가 이상해가지고 자꾸 둥글다가 보면은 같이 못 둥글어서 나와요. 튕겨 나오게 돼 있어요. 튕겨 나오는 사람만 챙기면 돼. 그게 성경의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 1절까지 한꺼번에 통으로 남기면 뭐가 나오느냐? 썩어질 육에 속한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싹 바뀌어져 나온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이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산 자 되어서 계시록 1장 21장 1절로 66권을 한꺼번에 넘겼더니 사람이 탁탁 튀어나온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수록된 편지들이 아니냐, 성경들이 아니냐. 성경인 예수 안에 연합된 새 예루살렘들이 나오지 않느냐. 성경을 통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 자기 바뀌어진 존재를 성경 딱 피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친다고요? 가르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라. 근데 뭐가 나오느냐? 내가 하는 사역이 새 언약이 되었으면 천지가 개벽한 존재가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가 개벽한 존재가 돼야 돼. 그래야 전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우리도 끼리끼리 모여. 개벽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면 어색하고 잘 안 맞아도 같이 있다가 보면은 동화가 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 동화가 되게끔 돼 있으니까.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 에레츠를 내 황무지라 에레츠를 칭하지 아니하고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라 하며 하며 내 너를 에레츠 땅을 부율라라 율라라 하리니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에레츠 땅이 결혼한 바가 될 예, 것임이니라. 땅이 에레츠가 영어에 더 어르스야. 결혼해요. 누구하고? 그래서 헵시바는 뭐예요? 헵시바입니까? 누가 봐요? 헵시바는 뭐예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의 기쁨이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오아시스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헵시바. 뷸라. 뭐라고요? 결혼한 여자의 기쁨.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뿔이 안 나요. 다 같이 뷸라. 결혼한 여자의 기쁨.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여자에게 있다. 주님이 버리온 자 황무지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해주시길 할 것을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너가 뭐냐? 땅이다고 말했다. 에레츠다고 말해요. 왜 주님이 광야에 황무지에 왜 가요? 황무지 광야가 바로 우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곳에 가는 것인데 황야도 황무지도 광야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은 건 사람 없는 데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 있는 데서 받았어요. 마태복음엔 예수님과 마귀만 나오지만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봐보세요. 거기 단 둘이서만 했는가? 맞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강렬한 물 안에 신지라. 광야로 갔죠. 광야로. 광야에 갔으면 아무것도 없는 데죠. 맨 돌만 있는 데죠. 그런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뭐 함께 있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 들짐승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면은요 반드시 마귀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다 걸어요. 세 가지 시험을 항상 준다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세 가지 문제가 항상 따라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의 공생애를 말하며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돼서 우리가 성장을 받으면은 또다시 그 세 가지 가혹한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는 그 사역의 결론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낼 것이 있고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망하려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전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바 진리의 복음, 진리의 예수, 진리의 성령을 알려주면 돼요. 죽으려고 뭐 했느냐고 그러죠, 사람들이요. 이 사역에 죽으려고 아주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 보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하나님이 입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말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가운데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역사. 지혜 없는 자를 지혜 있는 자같이,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는 자같이 만들어버리는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어 나가고 있다. 감춰가고 있다. 자, 창세기 1장 9절 10절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그 중에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에레츠. 에레츠.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요? 에레츠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선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묻이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자, 하늘 아래의 물이 바요메르 엘로힘 이카브 함마임 미타트 하슈아마임. 하늘 아래에 물이 단수가 아니고 해저부도 복수죠. 물들이 엘마콤 에하드 한 장소로 카라 모여라. 이카브 모여라.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이면 물 밑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그런데 그 땅이 뭐가 되느냐? 뭐가 드러났어요? 다 같이 야빠샤. 영어에선 더 드라이, 아주 건조한 땅이다. 건조한 땅 뭐냐? 물이 없는 땅이다. 그래서 야빠샤가 드러나라. 드러나라. 왜냐? 물을 다 걷어가고 보니까 남는 건 물 없는 땅만 나오죠. 그래서 다 같이 야빠샤. 그래서 10절에 바이크라 일로힘 라 야빠샤. 물이 없는 마른 땅을 뭐라고요? 다 같이 에레츠라고 카라 불렀다고 말해요. 다 같이 야빠샤. 에레츠. 그래서 여기 야빠샤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에레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에레츠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야빠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 야빠샤예요. 그러면 땅이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가 야빠샤예요. 자, 쉬었다가